할렐루야. 네, 새해 부흥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안 보던 얼굴들이 다 왔습니다. 3개월 만에 돌아온 우리 반갑습니다.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62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헵시바다, 뷸라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새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성도가 주 안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이유는 녹록지 않은 삶 속에서도 소망과 기대와 꿈을 펼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며 또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내하고 모든 환난을 견디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약속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죠? 1절에 나오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 위에서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며 헵시바가 하나님의 기뻐한다는 뜻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 헵시바는 사랑하는 나의 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 보면 사랑하는 나의 님, 또 뷸라는 결혼한 자, 결혼한 부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나 하나님과 결혼한 여자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출세한 거 아닙니까? 2025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 그 예수님께서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 말씀이 완벽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그 백성들, 그 헵시바다, 뷸라다라고 부름받는 그 백성들이 누리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오직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단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이 6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 1절에 보면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징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름이 반역자, 배반자, 우상숭배자, 음행하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의 이름으로 불리워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징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때가 차면 해방시킬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지만 너희의 죄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또 지키지 않고 음행하는 영적 간음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행태를 보일 때 그렇게 포로로 보내었지만 그렇지만 때가 차면 반드시 해방시킬 것이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모든 주권과 모든 재물과 모든 이 환경들을 다 다시 되찾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그래서 예수님, 다윗이 주의 전을 위해서 뜨거운 열성 때문에 회방받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쫓겨다니고 그렇게 탄식한 내용인데요. 시편 69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의 전은. 하나님의 집이 누구입니까? 오늘날 우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아주 나를 삼키리라 그랬죠. 그 죽으심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의 구원, 즉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 높이 든 횃불처럼 나타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빛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잠깐 이쪽을 보시면 우리 2025년 표어죠. 우리 교회 표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예요. 자기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빛 대신 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 사역을 펼칠 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 빛이 비치고 있죠. 온 지구를 다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원읍에 살고 있지만 요즘은 법원읍에서 저 아마존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위성이 있잖아요. 각 기독교 방송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횃불, 높이 들은 횃불같이 또 공의가 빛같이 이렇게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비롯된 그 구원 역사, 지금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비롯된 구원 역사가 온 세상을 향해서 장차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 그늘 뒤에 숨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너는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담에게는 땀 흘려서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다. 하와에게는 어떻게 됐죠? 잉태하는 고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단 마귀의 권세, 우리를 타락시키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집된 우리의 심령 성전을 더럽힌 이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죽는 거죠. 예, 뱀 머리를 확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대상이 이 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따라올 때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창조자, 국조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아기가 있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죠.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자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있어야 하고 또 아래로 보면 사람으로서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내 마음 성전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그렇게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이 구원받는 그런 반열에 이끌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반역, 거절 아주 하루에도 몇 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반항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각기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불러들이시고 교회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모습을 당장 버린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이 죄된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의 역사가 나를 덮어주시면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나는 언제든지 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빛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될 때까지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쉬지 아니할 거다 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또 아담이 타락하고 우리가 타락한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쉴 시간이 없으셔요. 잠잠하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일을 해주겠어요? 부모 형제 못 해줍니다. 못 해줘요. 누가 해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의가 빛같고 횃불 같은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어두움 속에 다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우리 사람의 마음의 성도의 마음의 측면으로 볼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고 원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여서 쓸쓸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심하게 말하면 불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더 심하게 말하면 탐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이루지 못할 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꿈,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될까 말까 한 그 시점에 제일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반드시 그 자리에 세우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실 때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열방은 모든 나라를 말씀합니다. 열왕은 모든 왕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이름. 이제까지 우리가 이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해오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이름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름이 여러분들이 성도로 교회에 오셔가지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또 뭐 팀장으로, 구역장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주시겠다는 이 새 이름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시온의 상태와 특성이 새로워지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어법상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와 또 특성과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탁 쉽게 말하면 그 이름이 운명이나 팔자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당시. 그러면 우리가 이름에 따라서 이름이 불리울 때 그 사람의 운명과 팔자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애기 못 낳는 이름입니다. 창조자 국조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이겠다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죠? 베드로란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름을 가졌든지
우리가 그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호적에 어떤 이름이 있든지 불리우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 이름 안 부르죠? 집사님, 권사님, 또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좀 덜 좋아서 이름을 막 바꿔요. 호적에 가서 새로 개명 신청을 해가지고 막 바꾸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 그 새 이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의 앞날과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실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서 계명 신청 10번 해보세요. 그대로 되나? 이름 바꾸면은 요게 또 아쉽고 저 이름 바꾸면 요게 또 아쉽고 계속 바꾸는겨. 계속.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이름을 썼을 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이름을 바꾸고 나서 내가 재물이 들어왔다. 내가 정말 인기가 없었는데 이런 이름으로 바꾸고 나서 정말 내가 인기가 아주 너무나 많아졌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장명가를 찾아가서 혹은 내 마음에 막 글자를 풀어서 짓는 이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낡은 것을 다 폐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면 뭐합니까? 글자만 바꾼다고 우리가 운명이 바뀝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던 모든 낡은 것을 전부 폐기시키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러니까 예전에 그 모습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불리웠죠? 반역자, 배반자, 우상숭배자, 음행하는 자. 우리로서는 성질이 까다로운 자, 성격이 까다로운 자, 남의 것을 내 것인 줄 아는 자, 탐욕스러운 자. 누구누구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러이러해.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처음 제가 여러 활동을 시작할 때 꼭 나에게 귓속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야.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해서도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참 이 딱딱해.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다 폐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새 이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그 부족한 모습을 없이 해주세요 라고 구했을 때 이 오래된 비난이나 그러한 호칭들이 전부 사라져 버린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옛 모습. 믿습니까? 왜 그래요?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양털같이 희게, 흰눈같이 희게 우리의 죄를 싹 다 도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낡은 것이 전부 없어질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왜 합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줄 건데?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꼭 그러잖아요. 딜을 하죠? 이렇게 좀 해주시오. 그럼 나는 뭘 얻게 되는데? 나한텐 뭘 해줄 건데? 꼭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아 으깬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던 사단 마귀의 세력의 머리를 밟아 으깨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는 버릴 수 없는 습성, 나는 정말 이기기 힘든 습관, 이 모든 것들을 환경 탓, 무슨 탓, 이거 탓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것을 고칠 수 있고 버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출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과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있죠? 오늘 제가 읽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의 어떤 모습에 만족하고 더 이상의 바람이나 소망이나 기대가 혹시 없지는 않으시겠죠? 많습니다. 우리는 많습니다. 많이 가지실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소망과 기대가 많아야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내 죄를 도말시키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이라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출생을 말해요. 또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상태의 은혜와 용납과 특권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껏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상속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껏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옛 모습을 많이 버리고 새로운 모습이 많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여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헵시바다 뷸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고 왕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손 안에 면류관이고 왕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은 면류관이나 왕관은 때가 되면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왕이 다툼 때문에 죽이고 죽고 나단 법석이지 않습니까? 면류관 내가 정말 열심히 경주를 해서 면류관 1등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았어요. 경주에서 1등을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전보다 더 잘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굉장히 참 마음이 번거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안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왕관이에요. 전부 머리에 쓰는 건데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하시는 그 면류관 여기에서 썼으면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보좌 앞에 가서 24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써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죠.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너를 4절에 버리운 자라고 칭하지 않고 내 땅을 황무지라고 하지 않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내 땅을 뷸라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시온의 가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변화된 우리의 지위와 가치는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영광스러운 가치 즉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는 헵시바다 뷸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뷸라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다. 네 땅을 뷸라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뷸라가 결혼한 자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의 마음 성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뷸라가 되는 거예요. 마음 밭이라 그러죠. 땅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뷸라, 결혼한 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비참한 자가 되고 참 이 괴로운 자가 되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택하여 결혼하는 것이 이때 관습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전적으로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자녀 삼아주셨죠. 이사야 62장에서는 신부를 삼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던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많은 난관, 숱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전부 파멸시키고 승리했을 때 새 예루살렘 성,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되었다가 신부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있는 그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남편으로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완벽하게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르겠다. 아주 지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비가 땅에 내려서 다시는 어떻죠?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이. 그렇죠? 내가 한 말은 나가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과 결혼했을 때 신부죠. 부부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과 연합을 해야 해요. 그런데 부부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자기의 역할을 즐겁게 그렇게 감당할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바라보고 막 여러 가지를 따지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역할을 즐겁게 감당할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은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이 말씀을 하죠. 선언할 때도 그러죠.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죽음이 언제 갈라놓습니까? 죄, 혐오, 성격 차이, 정신 이상, 질병, 사망 이런 것들을 핑계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공로 그것을 붙잡고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연합으로 이 육신적인 삶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에요. 아니 앞에 있는 신랑하고도 잘 이게 소통이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이 나의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부부 생활을 잘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 38절에 있습니다. 사람은 가지가지 핑계를 대서 갈라질 수가 있어요. 갈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너는 나의 헵시바다 뷸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죽는 거잖아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그렇게 한 번 맺은 부부의 연은 끝까지 주님이 부르셔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사랑과 연합으로 이루어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대로 내 소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그 사랑과 연합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도 부부관계에 속합니다. 강단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남성을 상징하고 회중은 여성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서 크게 보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입니다. 이 안에 교회 안에서 보면 강단이 신랑이고 회중이 신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나의 님이라고 또 나의 아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마침내 이 예루살렘 성과 같이 신랑을 위해서 단장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끝없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름진 복을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6절 이하에 보면 이 땅에서 받을 모든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기름진 복이에요. 또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것을 전부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틈에 들어가서 용서를 하고 긍휼함을 퍼뜨리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그렇게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은 모두 다 화목하고 연합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로 분이엘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2025년에 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6절부터 12절까지 나온 축복의 말씀, 이 기름진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새로운 지위와 영광스러운 가치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입으로 불어서 정해주신 그 새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예루살렘 성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예수님의 신부, 결혼한 부인, 사랑하는 님으로 하나님 그렇게 바뀐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비참한 자가 되었던 우리의 옛 모습을 모두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변화된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가치와 지위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름다운 소식 전할 자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이 하나님 연말에는 꼭 하나님 많은 성취로 주 앞에 화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